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짜 안전망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그 양이 지금 마음껏 쓰고 내 노후에 끝까지 써도 부족함이 없는 돈이 통장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 집이 너무나 예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발걸음을 멈추거나 차를 멈추어 세우고 내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너무 예쁘니까. 나에게 그런 집도 있어요. 더군다나 사회적인 명성까지 쌓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멋있는 인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러한 상황이 되기 위하여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평생을 쌓아 올렸던 그리고 내가 믿었던 이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깊은 감옥 속에 가두는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질문이 너무 훅 들어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초를 쌓아 올리고 인맥으로 기둥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인 명성으로 그 쌓아 올린 집 위에 지붕까지 얹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 이쯤 되었으면 내가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 올린 이 귀한 것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안전장치가 되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저희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아무런 흠이 없는 청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등 사익감, 1등 신랑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백주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도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끝까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 청년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도 충분하고 사회적인 명성도 쌓아올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인생 중에 앞을 알 수 없는 그 사후세계에 관한 문제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께 나와 무엇인가 좀 묻고 무엇인가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청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초 VVIP 그러한 보험을 예수님께 들고 싶은 의도가 그 청년에게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지금 자신이 겹겹이 입고 있는 화려한 안전망에 마지막으로 방탄조끼 하나를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화려움 정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점을 하나 찍으면 도룡뇽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구약의 한 인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채색 옷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료를 많이 써서 알록달록하게 만든 예쁜 옷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덮어서 거추장스럽게 길게 화려하게 칭칭 동여맨 옷 같은 이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이 옷은 실용성을 완전히 배제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무슨 일을 하기도 힘들고요, 걸어다니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옷을 입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라고 역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이라는 겁니다. 요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대 명품 정장 같은 옷을 지금 요셉이 입은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입었던 이 채색 옷이 그를 완전히 지켜주는 안전망과도 같았어요.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도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나를 섬겨야 될 종처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옷은 자존심이었고요, 자부심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풀스토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요셉의 구원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는 얘기예요. 요셉의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온실촉 화소처럼 채색 옷을 입을 때에
이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의 질투에 의하여서 그 옷이 강제로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비극의 현장, 상실의 현장 한 중심부에서 요셉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찢겨지면 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옷이 찢겨지는 그 순간 아버지의 그 좁디 좁은 온실적 화초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광야로, 보다 넓은 세상으로 던져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이 채색옷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부자 청년 이야기와 서로 인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성이 채색옷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정말 얻고자 하느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넘기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이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이 청년이 그를 붙잡고 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보다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 청년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뭐라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픈 기색, 스티그나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이 좀 상했다, 마음이 좀 상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재산을 다 팔라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감정이 충분히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뭐 먹고 살아? 라고 마음의 다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그나사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이는가? 하늘이 여러분 시커멓게 변화해서 방금이라도 곧이라도 폭풍과 올 것 같은 그런 날씨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런 날씨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스티그나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통하여 이 청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 감정입니까? 단순히 기분의 어떤 상실감을 뛰어넘어서 이 청년은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살아가면서 지금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재물, 명성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었고 자신의 존재 기반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그 엄청난 공포, 폭풍과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리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공포를 이 청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삶에 통제력을 벗어난 이 엄청난 공포가 나에게 몰려올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이 흔들릴 때에 오늘 그것은 나를 죽여내는, 나를 부숴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파열음이 이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품을 일으키시면서 이 청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이렇게 엄청난 존재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이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깊숙한 마음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게 내 비밀번호가 아니면 절대 열 수 없는 창고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늘의 가치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이후에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하늘의 보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실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바라보셨다. 여러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 청년을 바라보실 때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안전하게 믿었던 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가 평생 모았던 그 돈, 그 재산, 그 명성, 그것을 지켜내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수고했느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그 청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과 상반된 인물 하나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오늘도 구걸을 하기 위하여 땅바닥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의 운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은 것이죠. 너무나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큰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바디메오를 여러분 혼을 냈겠죠. 수군거림과 바디메오를 책망하는 웅성거림이 아마 그의 귓전에 들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큰 소리를 외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정막이 흐르고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이 놀라운 소리로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겉옷을 벗어내어 번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포발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옷을 정결하게 벗어놓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벗어낸 옷을 다시 자기 자신이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자기 자신이 기억할 만한 곳에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포발론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 던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 옷을 취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버려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을 아무라도 할 수 있잖아. 사실 부자가 수백억 재산을
보려내 놓는 것이 어렵지, 이 바디메오가 거지 누더기 같은 이 겉옷을 벗어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중동의 환경을 생각하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동은 여러분 사막기후 아닙니까? 밤에는 너무 추워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겉옷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래서 낡은 천조가리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추위와 더위로부터 자신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유일한 젖줄이 이 옷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과 어쩌면 그 무게감에서 동일한 무게감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들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더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예수님 안에서 아포발론 곧 던져내어 버릴 때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던져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남잖아요. 평생을 거쳐서 내가 쌓아 올렸던 그 안전망, 그 지명성, 때로는 물질, 그 소중한 것들을 던져내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줄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셉의 겉옷을 강제로 벗겨내어서 그의 형제들은 거기에 수dom소 피를 흥건히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그 요셉의 피가 묻은 겉옷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은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대로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화려한 그 겉옷을 입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내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소의 지성소와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벽처럼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증언에 의하면 그 휘장은요, 너무나 그 크기가 엄청나고 너무 두꺼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휘장을 찢어낼 수 없는 거예요. 말 몇 필이 붙어도 그 휘장을 찢어내기가 그만큼 힘든 엄청난 장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찢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겉옷을 벗어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이 역설을 몰랐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역설, 복음의 이 역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옥 앞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평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안전망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네 안전망들을 우리가 놓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놓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지점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보화로 가득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려 겹겹이 껴입었던 나의 모든 것들, 사회적 지위 평판들, 정말 그것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한치의 앞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안락한 감옥이 되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에 쥔 것을 오면 끝날 것 같고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냅시다. 주님,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아버지 하나님 누더기 같은 겉옷을 미련 없이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갈망을 담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부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감옥으로 가두었던 어리석은 것들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옷자락까지 다 내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만든 요새가 아닌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텅 비게 만들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며 하나님께서 부어나려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그 은혜를 꼭 쥐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